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찬송가 2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높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합니다. 주보에 기록된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따르라 의의 길을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유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해가 흩어져 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소망과 공개 소리가 주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질병이 닥칠 줄은 사람들은 아버지 몰랐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믿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은 그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걸 우리들을 한번 믿고 우리들 이 세상은 너무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서는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버지 어찌할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앞에 간절히 잘못한 게 있으면 자복하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이 모든 일을 또 우리들의 피해 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참 힘으로 이것을 굳건하게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갖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이기어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더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참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지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 중전의 땅의 모든 성도님들 각각 흩어져 있다. 아버지 이렇게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을 경배드려오니 아버지 앞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홀로 있지는 못하나이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오니 아버지 우리들 다시는 아버지 헤어지지 말고 다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던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 보내시고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나이다.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나이까.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만이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사오니 주님 그 목사님 마음속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하여서 말씀 준비하는데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셔서 그동안 하는 수고와 율들을 상하니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살아난 어린 생명들이 주님 함께 하셔서 여하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났어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한 거 뭐가 있는가 아버지 앞에 또 다시 돌아보고 기회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시고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려오며 오늘 예배 드림을 아버지 영광 홀로 받아주옵시고 우리를 자에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감사를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렇게도 인내하며 바라던 함께 모이는 예배를 2달이 지나고서야 오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힘의 겨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책에 부응하면서 너와 나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포기하도록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성도 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지요. 그 결과 다시 만나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속히 이 일로 인한 염려와 근심을 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얼굴들을 서로 보면서 목례로라도 인사라도 좀 하죠. 현주야, 많이 보고 싶었어.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서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요한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습을 좀 해볼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마음, 그래서 요한이 1차 독자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 더 넓게는 오늘 21세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요한의 수신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다고요? 1장 3절, 때가 가까운데도 때가 가까운 줄 모르고 그 때를 무시하고 대충 살더라. 그래서 요한은 때가 가까운 줄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 요한계시록을 썼죠. 물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수신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기록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1장 19절,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이 모두 다 끝난 후에 장차 마지막으로 될 일,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될 일,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9절이지요. 왜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가 되나요? 예수님의 계시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때 비로소 복 있는 자가 되기에 복 있는 성도들이 되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1장 3절과 1장 19절 요한계시록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시, 곧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들이 모두 끝난 후에 장차 될 일들을 어떻게 전개했다고 했나요? 화라는 감탄사를 기준으로 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있는 일들, 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있는 일들이 모두 끝난 후에 장차 될 일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3번에 걸쳐서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죠?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11장 14절에 거기까지는 둘째 화가 지나갔다. 보라, 셋째 화가 남았다. 그러므로 11장 15절부터는 셋째 화가 기록이 되고 있죠. 차례대로
첫 번째가 끝나고 두 번째 화가 끝나고 세 번째 화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3번 반복하여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절부터 3장 22절에는 요한 생존 시대에, 요한이 생존하던 그 시대에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했고요. 4장 1절부터 18장 24절까지는 요한 이후에 교회들이 경험하게 될 지금 있는 일들을 소개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감탄사로 표현할 수 있는? 화라는 감탄사로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있는 일들, 그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4장 1절부터 9장 11절까지는 첫째 화로 표현했고요. 9장 12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 둘째 화로 표현했습니다. 11장 14절부터 18장 24절까지는 셋째 화로 표현해 두었죠.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셋째 화로 소개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셋째 화 전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셋째 화를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2개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내가 보았다. 무엇을 보았죠? 1절부터 8절까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그 본 것을 근거로 간략하게 설교해요.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았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뭘 보았나요? 본 내용은 11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자기가 본 것을 소개해 준 다음 18절에 또 간략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얘기예요. 본 것에 대한 묘사는 17절까지. 그것을 근거로 요한이 독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18절. 이런 2개의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고 12장을 좀 생각해 볼까요? 앞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장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12장은 어디에서 일어난 내용을 요한이 묘사해 두었나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 하늘에 일어난 일들이 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소개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한 용이 땅으로 내쫓겨서 땅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괴롭히려 하더라. 자, 오늘 13장으로 넘어와 보죠. 이번에는 용이 안 나오고 짐승이 나와요. 용이라고 하니까 용이가 깜짝 놀래요. 우리 신상용 형제. 잠시 집중할 수 있겠죠? 네. 용이 안 나오고 짐승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장면에서는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오나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나요? 11절 땅에서 올라와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용이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일들을 오늘 13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3장을 살펴보면서 바다로부터 또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이 용을 도와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을 도와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요한이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 지금 있는 일들을 설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이 본 장면을 마무리하면서 독자들에게 전하는 요한의 마음 간단하게 담아둔 9절과 10절 그리고 마지막 18절을 살펴보면서 이런 지금 있는 일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용을 도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 동안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1절부터 10절까지 그 장면에서 바다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소개하고 있고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지요. 먼저 그들의 모양을 좀 볼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양은 어떠하나요? 뿔이 10개예요. 머리가 7이에요. 그 뿔에는 각각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왕관을 하나만 써도 그런데 10개나 쓰고 있어요. 머리가 10개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그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 사람들을 놀라 자빠지게 하는 신화에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보지 않은 것, 그림으로라도 보지 않은 것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무언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상상하죠. 대단한 존재예요. 뭐와 비슷하다, 짐승 모양과 비슷하다,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모양은 짐승과 똑같겠죠. 자, 이 올라온 짐승의 어떠해요? 어린 양처럼. 뿔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앞에 짐승보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보다는 뿔이 좀 숫자가 작아요. 그런데 양처럼 2개의 뿔이라고 하니 보통 짐승 같아 보입니다. 평범해요. 그 다음 용처럼 말을 해요. 어린 양처럼 2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해요. 와. 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모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힘은 어떠했을까요? 13장 2절을 보시면 이 짐승이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는 누구에게 받았나요? 용이 그에게 주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받은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받아서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권세는 어떠했나요? 먼저 나온 짐승. 무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의 권세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누가 줬을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준 것인지 용이 준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냥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권세를 행하였다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을 도와서 일을 하는데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대단해요. 자, 그들이 하는 일을 볼까요? 4절. 온 땅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말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이 짐승 같은 자가 누구냐? 와우. 그 짐승의 권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며 이 짐승 같은 자 없다. 누구도 이 짐승과 싸울 자가 없다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짐승이 어떻게 하나요? 벌렸어요. 뭘? 입을 벌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뭐래요? 비방해요.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 하늘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문, 열린 하늘문 저편,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 14만 4천 허다한 무리, 그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더라. 이게 짐승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도들을 비방해요.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슨 일을 하나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슨 일을 하죠? 13절을 보시면 큰 이적을 행했다. 큰 이적을 행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나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 했다? 미혹했다. 미혹하기만 하나요? 명령도 해요. 무슨 명령을 하나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어떤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왜 우상을 만들으라고 하나요?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았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죠?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았으니까 대단해요. 그 대단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라고 말해요. 또 15절에서는 뭘 하나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나요.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라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 흉상을 향하여 절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사건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나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16절,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종들로 하여금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요. 너는 내 거라는 표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너는 내 거야 라는 표시로 우리들의 이마에 뭘 치셨다고요? 인을 치셨다고. 어디 나오나요? 7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내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라고 인을 다 칠 때까지 바람을 멈추게 하셨던 7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다르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을 행해요. 짐승들이. 이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마음 놓고 활개를 치며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혹해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해서 끌어들여야 돼요. 저것이 내 것이면 미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미혹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건데. 짐승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유혹하고 협박하여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들의 활동입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쫓겨난 용을 도와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활동하는데 누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짐승들의 활동이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몇 달 동안? 13장 5절. 몇 달 동안? 42달 동안. 42달을 날수로 환산하면 1년 평균 360일 잡고요. 1260일이 돼요. 연으로 치면요. 한때, 두때, 반때.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 3년 반, 36개월이 맞나? 42달. 3년 반.
42달 맞죠? 그죠? 36개월 더하기 6개월, 42달. 자, 첫 번째 화에서는 1260일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두 번째 화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용어도 쓰고, 세 번째 화에서는 42달이라는 용어도 쓰고, 결국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더라고요. 이 짐승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이 짐승들의 활동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할까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환난 3년 반밖에 없다. 그렇게 할까요? 그래요. 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는 것은 그림 언어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짐승들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활동한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13장 7절.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권세가 짐승들에게 주어졌는데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상대로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을 이겼어요. 이기는 그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이기는 권세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말 번역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애매한 번역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권세를 목적격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주격이에요. 권세가 받았다가 아니라 주어졌다. 누구에게? 짐승에게. 어떤 권세?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가 그 짐승들에게 주어졌다. 실제로 이겼는지 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말 번역에 따르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번역을 해두었어요.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그 짐승과 싸워서 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지기도 해요.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어요. 짐승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되더라. 짐승들이 활동한 결과예요. 몇 달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활동한 결과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 시대에 살아가던 성도들이 지금 당하는 일들이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엎치락뒤치락 그 에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을 완전히 떠났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진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순교당하는 성도들도 있었죠. 그거예요. 그러면 요한 때는 그러했는데 그 이후에는 괜찮을까요?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협박해요. 칼과 창으로. 요즘은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유혹해요. 칼과 창으로 협박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너무나 당당하게 나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유혹해요. 예배당 앞에 두릅나무가 있어요. 운동하며 지나가시는 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 두릅나무를 한없이 쳐다봐요. 저걸 좀 따가야 되겠는데.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두릅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나 봐요.
제가 가서 따주고 싶어요. 따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겨울에 운동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이쪽에 밭에 가면 겨울에 배추가 그냥 버려져 있는 거예요. 저 버려진 거 한 포기 가져가면 쌈 싸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쳐다보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요. 저걸 그냥 가져갈까? 주인을 찾아서 말을 하고 한 포기 얻어갈까? 마트에 가서 한 포기 사 먹으면 될걸. 그러다가 겨울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적도 있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봄나물에 봄이라 두릅이 새싹이 올라오는데 저걸 따고 싶어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요. 크지 않은 작은 것들로 유혹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사정없이 넘어가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가버렸는지 훔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너를 해롭게 하는 일을 가차없이 해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짐승은 교묘하게 이 방법으로 서서 안 되면 저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비방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있는 일들이에요. 이 지금 있는 일들이 모두 다 끝나고 장차될 일들의 세상에서는 이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있는 일들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죽은 것 같아가 살아나서 기적 같은 현상을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껍벅 죽어요. 기적을 행했거든요.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장 여성분이시잖아요. 정은경 씨 맞나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귀하게 보였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를 신으로 추앙하지는 않죠? 신으로 추앙하지는 않아요. 참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이. 집에는 두어 달 넘는 기간 동안 집에는 몇 번이나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한없이 고마워요. 그 가족들이. 물론 거기에 일하는 모든 분들, 의료진들 다 동일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분들 틈에서도 서로 싸우고 헐뜯고 너를 끌어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일들,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난 후에 장차 될 나라에서는 이런 일은 결단코 없을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꼭 어떤 세상인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라도 긴장의 꽃비를 늦춘다면,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은 아시아의 자기 생존 시대에, 자기가 생존하던 때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방법으로 똑같이 메시지를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9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2장 3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기는 어떻게 말해요? 누구든지. 요한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뭐라고요? 10절.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거야. 칼에 죽임 당할 자는 죽임 당할 거야.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 안 사로잡혀 가고 싶고 칼에 죽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거야. 칼에 죽임 당할 자는 칼에 죽임 당할 거야. 아, 나 그러면 예수 못 믿겠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에 죽임 당하기도 할 거야. 넘어가기도 할 거야. 그래서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믿음을 지키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 키울 때는 잘 몰랐어요. 부목사로서 청년들을 양육하느라고
자녀들이 어떻게 크는지, 제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몰랐어요. 아내가 다 키웠죠. 근데 손자들을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조금씩은 느껴보는 것 같아요. 이 손자들을 키워보니까 얼마의 인내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자녀들 키울 때는 성질 나는 대로 야단도 치고요. 머리 쥐어박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근데요, 손자들을 키울 때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100번을 질문하면 100번 다 대답해 줘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지켜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 다와 가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또 참아야 돼요. 저것 내가 가지고 싶은데, 저것 어떻게 하고 싶은데 또 참아야 돼요. 설령 내가 줄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배고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것에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헐뜯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열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일단 이마에 무슨 표가 있어요. 짐승의 표도 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쳐주신 인도 표예요. 구분하기 애매해요. 그걸 구분하려면 18절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이 짐승의 표 때문에 하나님의 표만 있으면 되는데 짐승의 표 때문에 이게 짐승의 표인지 하나님의 표인지 구분하는, 이것은 짐승의 수는 뭘 필요로 해요? 지혜를 필요로 해요. 지혜가 없으면 이게 짐승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짐승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을 도와 활동하는 지금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이게 짐승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 그 지혜를 통하여 구분했다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뭐를 필요로 한다고요?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이 두 가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지 짐승의 것인지 구분해야 되고, 짐승의 것 구분했다면 그것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전해준 예수님의 계시 마음에 와닿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림 언어, 짐승, 용 등 그림 언어를 사용했지만 너무나 그 뜻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 요한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우리 작은 가슴에 담았습니다. 당신의 말씀 마음에 새겨 지금 있는 일들, 화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먹고 입고 자는 것 걱정하지 않게 하시려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내게 맡겨 사용하라고 하신 물질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조차 미처 거두지 못한 이웃과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으니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오니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한순간도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려 배고픈 채로 살아가는 광야의 사람들에게 배를 채워줄 수 있고 삶에 지쳐 쓰러진 이웃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